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서중앙교회의 역사 가운데 한 부분에서 귀한 일꾼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헌신하며 아름답게 섬기시다가 이제 하나님 총회 법에 따라 은퇴를 하시는 귀한 장로님과 권사님을 생각하며 오늘 거룩한 주일에 은퇴 예식을 가집니다. 그동안도 남기고 아름다운 그 신앙의 흔적을 생각하며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더 주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으로 살아가시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 다시금 길을 이어오는 좋은 일꾼들을 통하여 더 아름답게 교회와 주님을 위하여 섬길 수 있도록 하나의 섬김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남겨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린 장로님의 간구하심을 주님께서 들으시며 임마누엘 찬양대에 그 찬양을 주님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종을 세워주심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곳에 주의 영이 함께하셔서 감동케 하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세 분의 은퇴식을 앞두고 우리의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중임을 맡아서 사사시대 말기에서부터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기까지 그 어려운 중에 참 무거운 짐을 지고 사명을 잘 감당해왔던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은퇴를 하는가,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두 분의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이 은퇴란 것은 무엇이고 은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신앙을 삶을 고백하고 또 인정을 받으며 은퇴 후에는 어떤 신앙과 삶을 살아갔던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교훈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사무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구함이라는 뜻이 있고요, 하나님이 지명하심이란 뜻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특별히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그 어머니 한나의 참 기도의 아들로서 삼으시고 그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울 때에 무거운 짐을 맡겨도 그런 한마디 불평 원망 없이 혼란스러웠던 사사시대를 극복하고 마지막 사사로서 임기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울 왕을 기름에 부어서 왕으로 세움을 하여금 자기 임무가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은퇴식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은퇴라는 뜻은 연극장에서 거기 연기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연극이 개회되면은 무대를 장식하는 그 많은 연기자들이 열심히 활동했는데 은퇴는 그 무대에서 현장에서 관중들에게 감동을 주고 웃음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런 역에서 이제 무대 뒤로 자기 스스로를 감춘다, 숨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무라는 단어가 있고 은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열심히 그동안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일해 주셨는데 학년직은 은퇴를 할지라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직분은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가장 일선에서 활동하고 나름대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때로는 관중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그런 역에서 잠시 자신의 모습을 감춘다는 그 뜻이지 영원히 우리의 현장에서
내 모습을 없게 하는 그런 사실은 아닙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사사시대 말기에서부터 통일왕국 시대의 과도기입니다. 우리는 사사시대를 여호수아 뒤에서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던 시대예요. 그리고 BC 1075년에서 1017년경을 한 58년 동안을 주 무대로 해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 사사시대에 우리가 환경을 보면은 왕이 없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들에게 다른 이방 나라를 통해서 시련을 주고 그들에게 박해를 가합니다. 고통을 줍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그때를 통해서 내려주신 분이 사사예요. 사사를 세워서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평화를 얻으면은 또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세워지기까지 적게는 350년, 많게는 한 400년간을 사사기로 우리가 사사시대로 보고 있는데 그때가 영적으로 가장 암흑의 시대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보려 해도 찾을 수 없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에 들어가서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3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더라.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들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들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나타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모두가 성전을 떠나고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사람이 없고 모두가 자기 생각대로 소견 옳은 대로 생활하고 활동하고 악이 거듭된 삶 속에서 어린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이 사무엘은 젖을 뗄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성전의 사이에 살아버립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그 당시에 가장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사람은 엘리 대제사장이에요. 엘리 대제사장이 나이가 98세입니다. 98세가 되도록 그는 얼마만큼 제사장의 자리에서 연륜이 많고 경험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그는 너무 공고한 가운데 아들이 없는 것을 한탄하면서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제사장이 저 여자가 술 취하여 와서 술 주정뱅이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영적인 분별력이 전혀 없는 제사장이 되고 말았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하나님은 98세 된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가진 엘리 제사장을 사용하지 않고 3살밖에 되지 않는 저절대고 성전에 있는 사무엘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대화를 주고 왔습니다. 98세 된 엘리를 부르지 않고 많아야 3살밖에 안 된 사무엘을 향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누가 듣느냐? 사무엘이 듣습니다. 엘리는 못 들어요. 자기를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제사장 엘리에게 찾아갑니다. 나를 불렀습니까? 아니 부른 적이 없어. 난 들은 것도 없어. 그런데 3살밖에 되지 않은 사무엘은 자기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는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진행하는가? 그런 것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하나님도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라면 엘리가 빠질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엘리를 상대로 한마디 말씀도 안 합니다. 3살밖에 되지 않는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시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진행시켜 가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아버지가 영적으로 그렇게 무능하다면은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 두 아들이 있습니다.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리와 비나스는 아주 악행을 저지릅니다. 도저히 성전 안에서 저지를 수 없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결국은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당하죠. 이렇게 좋은 사무엘도 두 아들이 있습니다. 8장을 한번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12장인데 8장에 가셔서 사무엘상 8장에 가시면은 1절을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2절요. 장자 이름은 요일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3절까지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엘리의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범죄한 것은 이해를 한다고 하십니다. 가장 영적으로 통찰력이 뛰어나고 그 혼란스러운 사사시대를 마감하여 왕국을 열어가는 이 자리에 선 사무엘, 그 좋은 아버지, 그 신앙의 아버지를 둔 두 아들, 오늘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들이 첫째 아들은 요일이고 둘째 아들은 아비아입니다. 그들을 아버지를 돕는 보조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를 이어서 그 아들들이 좋은 사사 역할을 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 3절의 말씀은 그들이 아버지 행위를 하나도 따르지 않는다. 아버지를 하나도 안 닮아요. 그리고 사사라면 정치, 경제, 문화, 군사까지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사사가 뇌물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면서 바르게 판단해야 되는데 판결을 또 뒤바꿔 버립니다. 저는 8장 1절에 사무엘이 늙음에 도대체 얼마나 늙었을까 찾아보니까요, 사무엘의 나이 이때가 50세 아니면 52세로 보고 있는데, 가장 정확하게 기록된 것이 바로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경 다음에 많이 하고 있는 탈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탈무드에 보니까 이때의 사무엘 나이가 52세였다. 당시의 52세는 은퇴의 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퇴하는 아버지 뒤를 이어서 두 아들이 아버지 뒤를 이어 그 사사의 직무를 잘 해야 되는데, 오늘 이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릅니다.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8장에 보면은 표제가 뭡니까? 백성이 왕을 요구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데 8장 이하를 쭉 읽어보시면은 당시 상황을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놨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은 자신이 사사고 두 아들을 보조사사로 세워서 하나님 일과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더 잘 하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이제 당신은 떠났으니까, 은퇴했으니까, 당신 아들은 못 믿으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굉장히 이 사무엘이 섭섭했어요. 어떻게 내가 사사시대 마지막을 장식하고 이제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이때에 나를 무시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위로를 합니다. 그쪽 읽어보시면은, 사무엘아, 백성들의 이야기를, 말을 다 들어주라. 왜? 저 백성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고 사사시대는 철저하게 신정정치거든요. 하나님이 정치 통치하셨는데 그들이 세상의 왕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안 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면서 백성들의 요구를 허락해 주고 왕을 세워라. 그 말씀을 여기에서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12장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여기 있으니 여호와께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정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여기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는데 누구 앞에 있느냐 하면은 첫 번째 여호와 앞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그의 기름 부은 자입니다.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코람되어 오죠. 우리가 참 많이 하나님 앞에 외쳤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사사 시대에 마감을 하고 그리고 왕을 요구하는 이 백성들에게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운 후에 사무엘은 그 하나님과 왕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내가 여기 있는데 나 신앙은 물론이지만은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3절에 그대로 나와 있음을 보게 되죠. 내가 여기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지켜보는 그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당신들이 증언을 좀 해달라. 사무엘이 지금 굉장히 마음 아픈 가운데 이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8장에 사무엘은 은퇴할지라도 그 두 아들이 잘 이어주었다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지는 그때까지는 안 했을 텐데 그렇게 아버지가 두 아들을 신앙적으로 잘 키워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훌륭한 신실한 종이 되기를 원했는데 백성들로부터 불신을 당해버립니다. 그런 가운데 백성들은 이제는 사무엘이 아니라 그 아들들의 사사의 모습을 그들의 통치를 그들의 지시를 우리가 받지 않겠다.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사무엘은 그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여기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자신의 은퇴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살아온 삶과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한 일들을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받는 그런 자리로 마련합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은 전부 질문을 하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백성들 앞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하나 다 묻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들이 있다면은 그것을 내가 반드시 갚겠다. 언제? 은퇴하는 이 순간 또 내가 못다 기여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을 여기서 말할 때 내가 그것을 다 갚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빼앗은 적이 있느냐? 압제한 적이 있느냐?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왜? 자기 자녀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겠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잖아요. 그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잖아요. 그러나 사무엘까지는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왔음을 그는 이렇게 백성들 앞에서 확인을 받습니다.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의 수없이 많은 권력자들, 오늘 수없이 많은 예를 들면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어떻게 목회생활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걸
인정받고 떠날 수 있는 목회자가 얼마나 될까? 이 말씀 앞에 저도 참 부끄러워요. 그만큼 살아온 삶의 과정을 인정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당당하게 백성들 앞에 자신의 시행과 삶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인정받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정인이 되어주고 당신들이 정언자가 되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만큼 자신의 자리에서 권력과 힘을 가지고 많은 인권을 유린하고 많은 것을 착취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판의 그 무엇인가 도전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일약 출세를 하고 또는 성공을 하고 부를 이룬다면은 그 뒤에 자신에게 인격에 돌아오는 손상 같은 것은 아예 생각지도 않습니다. 잘 되면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부러움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두 분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을 보면서 참 가장 어려울 때에 이 교회 2002년, 2003년, 5년까지 그리고 더 길게는 8년까지 참 어려운 혼란의 시대에 들어오셔서 저에게 많은 힘이 되어 주셨고, 우리 교회가 2008년도 8월 28일에 우리 경북로의 유재단에 이 교회 대지와 건물이 이제 등록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소유도 아니에요. 이제는 경북로에 소속된 성서중앙교회예요. 누구도 이 교회 건물에 대해서 이 교회 재산에서 손을 댈 수가 없도록 그때서야 이루어졌습니다. 40주년의 교회 역사 속에. 그걸 2008년도 4월 24일 날 임직을 받은 두 분의 장로님이 그리고 권사님 힘이 되어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만큼 저를 도와주셔서 이만큼 성서중앙교회가 오늘 온전케 될 수 있는 재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무한 감사를 드리면서 함께 해주심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보시면은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오늘 사무엘의 고별 메시지를 보면은 왕의 제도 출범과 함께 길갈에서의 언약 갱신을 여기서 말합니다. 늘 강조하듯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여호수아도 똑같이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을 버리지 말아라.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라. 그것을 강조하면서 그것을 기억해야 되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사무엘의 가르침이고 모든 신앙의 선배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무엘은 이제 이렇게 자신의 신앙과 삶을 정리하고 이들에게 그 신앙과 삶을 당부하고 나니까 사무엘상 8장 1절이죠. 17절입니까? 예. 우리 12장 1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검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런 부탁을 할 때에 하늘에서 이 마른 하늘이죠. 여기서 우레와 비를 내리면서 사무엘의 말씀에 얼마나 하나님이 힘을 더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같이 그 말씀에 두려움을 떨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위대한 지도자들 중에 모세를 예로 들고 지나가겠습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은 하나님 모세가 비스가산 꼭대기에 있어서 이제는 너의 사명이 끝났다. 너는 여기서 이제 죽게 된다. 사망 선고를 받을 때 모세가 민수기 27장 16절 17절에 보면은 간청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보여주고 너는 여기서 죽는다.
그때 모세는 엄청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이 없어요. 자기 죽음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면은 하나님 내가 여기 죽으면은 그러면 가나안 땅에 누가 인도합니까? 내가 하는 일을 누가 맡아서 하게 됩니까? 너는 여기서 죽는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걱정은 하나도 안 해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청하는데 저 가나안 땅에는 누가 인도해서 들어갑니까? 내가 하던 그 일을 맡을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간청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잖아요. 내가 하던 일이 여기서 멈춰버리면은 아직 광야에 있는 저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들이 가야 될 곳은 이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인데요. 내가 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워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모세의 기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세우고 여호수아가 전혀 준비되지 않는 가운데 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가 못한 그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게 되죠. 이제 은퇴하시는 두 분의 장로님과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던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으로 하여금 내 자신에게 어떤 주어진 일보다 하나님 일들이 어떻게 잘 진행될 수 있을까? 내가 하던 일들을 더 잘 이어받을 수 있는 지도자, 리더자를 세워서 하나님 일은 변하지 않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만이 나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 기도를 모세가 드려요. 참 위대한 기도라고 보게 됩니다. 성경은 또 말해요. 그때 모세 나이가 120세인데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더라. 얼마든지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라보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여기서 멈추라. 그대로 멈추면서 그는 자신이 못한 일들을 걱정하면서 후계자가 잘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은퇴하시는 장로님들은 이름과 경험을 가지시고 더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서 우리 성서중앙교회를 더 새롭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충고하시는 그 신앙의 모습이 되어질 때에 아름답게 은퇴하는 사무엘의 은퇴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도 마찬가지죠. 마지막입니다. 사무엘은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9장에 가셔서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사자들을 보냈는데 선지자 무리 중에 예언하는 사람이 있고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쓴 것을 봅니다. 신이 사울의 신에게 임할 때에 그들도 예언을 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그런 말을 하죠. 여기에서 선지자들이 구약에 엄청 많습니다. 대선지자만 4명이고 소선지자 12명이잖아요. 그 외에다 선지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의 모임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또 하나는 그 선지자를 키우는 선지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선지자들을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이 무엇이고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모임을 처음으로 주도한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선지자가 되는데 선지자를 양성할 수 있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가르치는 곳이 없었어요. 그것을 최초로 세운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언제? 은퇴한 후에. 은퇴한 후에 이 선지자들을 모아서 자신들의 사역을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한번 확인할 수 있고 앞으로 결단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선지자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 일을 두 가지를 이 사무엘이 하였다는 사실이 위대하죠. 그래서 알렉산더 화이트라는 사람은 성경의 인물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노년에 위대한 선지학교를 창설하였고 주관하였다. 오늘로 치면은 신학교를 세워서 최초의 신학교 총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언제요? 선지자 사명을 마치고 은퇴한 후에.
그래서 은퇴는 은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퇴 후에도 할 일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 이 사무엘의 가르침이에요. 누구보다도 건강관리를 잘 하셔서 우리 김장로님, 백장로님, 강권사님 그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은퇴를 할지라도 항정이 끝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전보다 심할 시대보다 더 많은 인륜을 통해서 은퇴 후에 더 많은 일을 한 사무엘같이 그런 교회와 성도를 돌아보면서 힘나는 데까지 또 신앙적인 교과 가르침을 통해서 온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도 낙심되지 않고 또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세우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그 일에 늘 힘이 되어주시고 좋은 자가 되어주시고 충고자 되어주시고 때로는 상담자 되어주시고 때로는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그런 자리에서 함께 섬길 수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온 교우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